이긴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까 말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승리자예요. 그러면서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음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유혹과 또 세파 앞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믿음장이라고 말을 할까? 성경에는요 굉장히 많은 믿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학자가 성경을 이렇게 쫙 리서치해 보니까 믿음이라는 말이 250번 이상이 있고 믿는다라는 말이 500번 이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정도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이고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것으로 적용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믿음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많은 믿음 중에 특별히 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얘기할까요? 오늘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이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핍박이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히브리서는요, 이 히브리인들을 위한 편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지만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유대인인데 기독교로 개종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엄청난 박해를 피하기 힘든 상황. 너희들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핍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회귀하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을 볼 때 1차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1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이 뭐야? 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성경 구절입니다. 믿음이 뭐야? 라고 얘기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그거야 라고 할 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가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믿음이야 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목사님들도 자주 하죠. 근데 그 믿음이 대체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것 이유로 잘 나가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다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약속은 분명히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 기다리는 약속이 있어요. 믿음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믿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믿음을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때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지구가 둥글다든지 1 더하기 1은 2라든지 이런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 더하기 1을 2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잖아요.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알고 동의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나가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의미 속에 마음으로 의지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사실을 넘어서 지식적인 것을 넘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난 너만 믿어. 한번 말해 보세요. 난 너만 믿어. 한번 말해 보세요. 그럼 어떠세요?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난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단계는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조금 더 깊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하는 믿음을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버스 탈 때 어디까지 가는지 의심하고 타십니까? 의심하지 않고 타죠. 이발사에서 이렇게 면도하려고 턱을 맡기잖아요. 의심하십니까? 의심하지 않죠. 의심하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서 번지 점프를 할 때 의심하면서 번지 점프를 하십니까? 의심하지 않습니다. 번지 점프 할 때요, 계약서를 주거든요. 근데 그 계약서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죽더라도 네 책임이다. 그거예요. 굉장히 많은 계약서가 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이 번지 점프를 해서 불의의 사고가 생겨도 네 책임입니다 라는 그겁니다. 근데 엄격하게 말하면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통계입니다. 통계. 이 말은 깨질 수 있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버스가 타이어가 펑크 나서 목적지까지 못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발사의 실수가 있어서 베일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번지 점프의 끈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끈이 끊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통계에 따라서 90% 이상 또는 95% 이상 이런 습관적인 통계에 따라서 그것에 행동하는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행동들은 사실상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절망의 땅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희망이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느 날 갑자기 고향을 등지고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을 향해 떠나기로 결단을 합니다. 굉장히 모험적인 결단이죠. 그가 이렇게 모험적인 결단을 내리고 미지의 땅을 향해 갈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희망의 땅, 축복의 땅,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진짜 믿었어요. 그 땅이 진짜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크고 작은 삶의 시련들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시련이 무엇입니까? 자식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 같으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그것이 절망의 끝이었습니다. 기다렸지만 도저히 더 이상 자식을 가질 수 있는 연령의 한계를 훌쩍 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순간에 처했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은 로마서 4장 18절을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랐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거 그냥 그대로 켜주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요, 만약에 505번 버스가 인천시청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507번 버스는 인천시청으로 안 가요. 그런데 내가 507번 버스를 타면 인천시청으로 가겠지라고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바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505번 버스를 타면 인천시청으로 가겠지,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라지 않은 것을 바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라는 말은요, 이 세상 가운데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을 바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것을 믿음이라는 겁니다. 막연히 내가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 일어나겠지, 내가 주일 성수하면 내 가정이 평안하겠지,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믿음은 받은 바 확신 속에 받은 바 약속된 것을 이미 누리며 사는 것이 믿음인 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상 안에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 보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증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믿음의 속성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인데, 신학자 몰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것을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권리 증서이다. 믿음은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들을 확실하게 영위하게 된다라는 객관적인 보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약속에 근거합니다. 막연히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아니라요, 틀림없이 약속대로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믿음이라는 선물과 씨앗을 떨어뜨려 주셨어요. 우리는 그 믿음을 평생 동안 사용하는 겁니다. 그 약속이 틀림없이 이루어지겠구나라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도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존재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은 꼭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더 나아가요. 그러면서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실체들에 대해서 믿도록 해준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고 경험할 수 있는 것만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주세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모호하거나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만큼 분명한 게 없어요. 믿음만큼 분명한 게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여러분들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네, 제가 만져보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옆 사람의 얼굴을 보시면 실제하는 얼굴입니까? 아니면 그냥 모호한 얼굴입니까? 네, 실제하는 얼굴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나요? 이곳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펄럭이고 계심을 믿으시나요? 그럼 그 하나님을 실제함같이 선명하게 보고 계십니까? 믿음은요, 이곳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아무리 핍박받아도, 아무리 박해받아도 유대교로 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장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이 주는 실상과 증거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적으로는 다 성취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죽음 이후의 일을 잘 모릅니다.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죽지 않았는데.
겪어봐야 알지 겪어보지 않는 일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온갖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막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네,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요. 1000만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봤다고 합니다. 그것이 실제입니까? 실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겪어보지 않는 사람들이 온갖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가져다주는 증거와 실상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 분명한 확신과 증거들로 인해서 눈만 뜨면 우리에게 끝없이 외쳐대는 세상의 외침을 거슬러 이기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끝없이 외쳐대잖아요. 너희 눈에 보이는 것, 너희 눈에 만져지는 것, 그것이 실체다, 그것이 증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과학과 문화의 발전으로 인해서 사람의 관심이 온통 그것에 쏠려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그래서 이 세상의 화려함을 누리지 못할까봐, 도태될까봐 정욕과 탐욕으로 온통 세상에 함몰되어 있어요. 하지만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함몰되지 않고 오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사모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더욱더 커지게 해요. 그럼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다 믿음이 있잖아요. 지극히 현세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날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사람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믿음이 없는 시대에서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가득하게 깊숙이 넣어두신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때에 이루어질 일들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잡아가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양하게 섬길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각자의 분깃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달란트를 받고 또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 귀한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실체라고 추구하는 삶을 살았을 때 외적인 표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먹으면요, 부모님이 어릴 때 지어준 이름 쓰지 않잖아요. 네, 뭐 사장님, 뭐 이모님, 뭐 어머니, 뭐 이렇게 전부 지위와 신분으로 사람을 부르고 평가합니다. 심지어 세상은 외모로 평가를 하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가지고 있지 않느냐, 주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이 서신을 받고 있는 히브리서 성도들처럼 핍박과 실패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보지 말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 속에 보이는 증거는 없지만 성도들은 믿음이 주는 실상과 증거를 붙들고 실패와 고난을 다른 잣대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역사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영원한 사랑을 붙들고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 안에 믿음이 주는 실상과 증거를 가지고 오래 기다릴 수 있습니까? 가정이 평안하고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 너머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설 순간이 틀림없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때 도마가 제자들에게 한 말을 주님께서 들었습니다. 도마는 내가 주님의 못 박힌 손을 보고 창에 찔리신 주님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까진 믿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후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죠. 도마야, 네가 말한 그대로 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도마가 그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은 그런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주님께서는 보지 않았지만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대로를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약속의 말씀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요동함 없이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는 눈에 볼 수 있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화론과 창조론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는 유에서 유로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는 무에서 유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화론은 원래부터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것이 덜 진화된 상태에서 점점 진화하면서 제대로 된 것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신앙은 무조건 아무것이나 믿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볼 수 있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첫 걸음을 내어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외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미 있는 어떤 재료로 만든 것이 아니라 무의 상태에서 생명의 말씀으로만 만들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첫 출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보는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 속에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고매함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의 작태를 보십시오. 아무리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 사람도 그 속에는 추악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현재만 보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사모하는 사람만이 의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세상에 오셨을 때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마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은 떡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종교를 가지고 아무리 고상한 삶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떡을 먹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 채워져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세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이는데 사람의 실존이라는 것이 떡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근본이 아니라 사람의 존재 자체가 말씀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살아 숨쉬고 살찌워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삼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식이라는 말도 있고 일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식이도 있더라고요. 네, 집에서 새끼 다 먹으면 삼식이고 두 끼 먹으면 이식이, 한 끼 먹으면 일식이, 한 끼도 안 먹으면 영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50대 주부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영식이고 삼식이를 싫어한다고 하는데, 자, 연결해서 보면요, 사람들은요 떡이 삼시세끼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있죠. 왜 다이어트를 하십니까? 본인이 영양이 과하다 하기 때문에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성경을 몇 번 보십니까? 예배를 몇 번 드리십니까? 몇 번 묵상을 하십니까? 혹시 성경의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성경의 다이어트를 하실 때 내가 너무나 하나님의 성령이 과다하기 때문에 성경의 다이어트를 하시고 계십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매일 3번씩 당연하게 먹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먹는 생활,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순간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낼 동력과 출발을 얻게 됩니다. 아니, 성도들이 함께 예배한 자리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내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 무슨 일을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자리가 정말 소중합니다. 제가 교구를 담당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성도님들이 주일 세배 연속으로 한 3번 빠지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믿음은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연속으로 빠지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어지간히 믿음이 좋다는 분들도 연속해서 예배를 빠지면요, 그 영의 건강도가 점점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이십니까?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배를 그냥 예배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벨의 예배를 증거로 들고 있습니다. 아벨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가인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가인과 아벨 둘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십니다.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 어떤 예배를 받으시지만 하나님 어떤 예배는 전혀 받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 또한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런 만족감을 통해서 세상과 죄를 마음껏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것이 예배가 바르지 않은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더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예배를 잘못 드리면서 심령이 더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더 심한 죄를 지었습니다. 아우를 죽이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아벨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 예배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죽인 것처럼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삶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인과 아벨 둘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절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믿음으로 바른 예배를 드렸고 그 예물까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보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인류의 역사에서 첫 번째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서 첫 번째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삶, 어떤 것이 복이 있습니까? 가인은 아벨을 죽인 후부터 누군가 자기를 죽일 줄 있다라는 그런 공포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날마다 밀려드는 두려움 속에 가인은 이곳저곳 방황하다가 마침내 정착한 성을 쌓고 혼자서 고립되며 살아갑니다. 그는 아마 그 땅에서 장수했을 겁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과연 천국에 들어보내주셨을까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그냥 켜두세요. 아이러니합니다. 바른 예배를 드렸던 사람은 죽었고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사람은 장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현재에 빼앗겨 있는 오늘날에도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방황하며 불안해하며 나를 보호해줄 성을 쌓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예배 하나 제대로 드리고 죽은 것 같지만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아벨처럼 차원이 다른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아벨처럼 믿음으로 바르고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기뻐하시는 보증을 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과거 구약으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과 선지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그대로 성취되었고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또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 조금도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조금 도태돼도, 조금 절망 가운데 있어도, 조금 실패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될 것이고 또 보증이 될 것이고 또 실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선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은 정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저희들 참여할 수 있게 하셔서 더욱더 세상에서 믿음을 증거하며 믿음을 향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깨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고 이 땅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